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린 그림처럼 보이시나요? 어린 아이가 엄마의 얼굴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면 그 어린 아이들은요, 그 사람의 얼굴을 몸의 절반보다 더 크게 그립니다. 그 눈도 아주 그냥 크게 그립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어린 아이가 만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근데 엄마가 어린 아이를 마주할 때는요, 얼굴을 가까이 대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요,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또 얼굴 중에서도요, 아이들과 눈을 마주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을 크게 그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맞추어서 눈과 귀와 코와 이걸 맞추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야가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야를 넓혀야 된다. 너희를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틀들을 더욱더 깨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시야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분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다는 거죠. 내가 본 것이 정확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신뢰할 만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특히 이 때는 유월절 절기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터라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도가요,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 값진 것,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이 행한 행적까지도 함께 증거되리라고 하는 굉장한 칭찬을 받았던 반면에 한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마리아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굉장히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영웅이었던 마카비 장군의 이름이 유다 마카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적인 그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영적 장자의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특히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의 이름이고 저주와 거짓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냥 따라다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12제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예수님에게 배웠어요. 천국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도 여행을 나가가지고요 그가 직접적으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그런 그가 어떻게 거짓과 배신과 불신앙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깨트림의 문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을요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서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좁은 시야에만 갇혀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지 불과 며칠 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요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요 그 무덤 속에서 수건을 동여 메고서 걸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이 유다는요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주님을 떠났던 겁니다. 왜요? 자신을 깨트리지 못하니까요 생명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향유를 깨트리는 그 제자들과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가룟 유다가 틀렸고 가룟 유다가 틀렸고 이 여인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때라도 가룟 유다가요 자기의 생각을 바꾸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는 주님 때문에 깨어진 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그 꿈이요 그는 깨어졌습니다. 젊은 날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런 주님에게 그의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던 겁니다. 그런 주님에게 그 값진 향유를 끼워 붓는 그 마리아를 보고는 분노했던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깨어졌던 겁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깨뜨렸느냐 깨뜨리지 않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평양 그 앞바다에 그 물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다 빈병 하나를 던져 넣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빈병이 마개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요, 한 방울의 물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깨트리지 못하면은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행여 나를 깨뜨리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 그것이 늘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 안에 없습니까? 내 신앙이 전부고 옳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내가 깨지지 않으면 보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이 깨지더라고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우정이 깨어집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곳에서요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나를 깨트리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깨트리는 자만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립싱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립싱크가 뭐예요? 노래는 실제로 부르지는 않는데 입모양은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모션은 노래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립싱크는 소리가 없습니다. 모양만 있을 뿐입니다. 중국에는요, 이 립싱크 하는 가수를 처벌하는 법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8년도에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그 개막식 때 노래를 불렀던 그 가수가요 립싱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게 알려지면서 중국이 망신을 당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바로 립싱크 하는 가수와 같았던 겁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그 만찬 석상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을 때요 그것을 받아 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을 때도요 다른 제자들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꿈에조차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요? 진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그는 3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서도요 자신을 깨트리지 못했기에 결국은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혹 내 안에 깨트려지지 못한 가룟 유다와 같은 그 모습은 없는지 나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우리가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 듣지 않고 우리는 아니 주님 여기까지요, 주님 여기까지만 나에게 간섭하시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 듣지 않는 것 없습니까? 나를 깨뜨릴 때만 주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깨뜨릴 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영의 눈들을 뜨게 하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아직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아직까지도 깨지지 못하고 스트럭을 하는 그것들 바라보고 깨트려지는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내 고집이 깨트려지고 내 시야가 깨트려지고 내가 옳다는 나의 의로움이 깨트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빚어져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을 깨트리지 못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납니다. 반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마가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근데 여기서 깨뜨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로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브로크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조금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뿌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 바른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부러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은 완전히 그 향유를 깨뜨렸던 겁니다. 여인은 내일을 위해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조금만 사용하고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또다시 쓸 수 없을 정도로 깨뜨려서 주님께 부었던 겁니다. 근데 그 향유는요, 노동자들이 1년 모아야 되는 그런 품삯이었습니다. 그냥 조금만 뿌려도 괜찮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깨뜨려 버렸으니까요. 더 이상 쓸 수 없도록 했으니까요.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특히나 가룟 유다가요, 화를 내는 겁니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깨뜨렸냐는 거죠. 조금만 할 수도 있는데 낭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불평이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뿌려도 됐을 텐데 왜 낭비했느냐,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낭비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면은 그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 중에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여러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은 변화가 있더라고요. 일단 핸드폰의 배경 화면부터 바뀌어집니다. 손주들 사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핸드폰 안에는 손주들의 그 사진 매일같이 보내주는 그 사진도 수없이 많이 있고 동영상이 수없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넘기며 보면서 다른 분들에게 소개해주는 그 모습을 보면요, 그냥 그 얼굴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주니까 그런 거예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또 주어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것을 낭비라고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주님께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도요,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겁니다. 자기를 온전히 깨뜨린 그 마리아는요, 주님을 감동케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책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을 넘어선 과한 행동은요,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누구 하나도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사람도 만족시키고 저 사람도 만족시키고 게다가 주님까지 만족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과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때로는 충돌될 수 있습니다. 정반대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족시키겠습니까?
시키시겠습니까?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주지 못했지만서도요, 주님에게만큼은 진한 감동을 남겨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함께 그를 기억하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면 좀 종종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사명을 가지고서 나 하나 빠지면은 정말 이 자리가 황하겠거니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여러분들 볼 때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몸이 좋지 않은데도, 또 어떤 분들은 바쁜데도, 다른 출장에 갔는데도 또 주일 전에 오셔서 예배를 사명자처럼 드리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합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질 수도 있는데, 아니, 주일 예배 한 번이면 족한데 수요 성경 공부다, 금요 찬양이다, 새벽 기도회다 열심히 참석합니다.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들 이야기합니까? 적당히 하라는 거죠. 남들 하는 만큼 적당히 해.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의 그 마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 시대에 마리아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적당히 하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기꺼이 나의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마리아와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행한 그 일들 또한 아름답게 증거되어지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나를 깨트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깨트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요, 그 하늘 보좌,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감동케 되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서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보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청춘을 깨트렸어요. 자신의 명예를 깨트리고 자신의 안락한 삶을 내려놓고 조선 땅에 와서 자기를 깨트린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몇 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몰랐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한 3,0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의 깨트림을 통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선진 대한국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사람, 메리 스크랜튼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입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내고 50세 초반 정도 되었을 때 그는 미국에서의 이제 보장된 노예 삶을 버리고서 결단합니다. 나는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조선 땅으로 가겠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그 1885년 이분이 오신 해인데, 그때는 우리나라에는 가난과 질병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으로 나왔던 겁니다. 조선에 왔을 때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것이 어린 소녀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소녀들을 보는데 이름도 없는 거예요. 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 커다란 울림을 주십니다. 이 아이들을 그냥 두고만 보겠니? 자기의 집 한 칸을 내서 공부방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세상의 반응이 차가운 거예요. 여자가 배워서 뭐해? 여자 공부해서 뭐해? 서양 사람들이 한국 아이들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그 흉흉한 소문과 차가운 냉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공부방을 시작을 합니다. 모두가 비웃습니다. 공부방에 모여진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 한 명, 배우는 사람 한 명, 모두가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해서 계속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그 작은 골방에서 시작된 것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이화학당이 훗날에 이화학당이 되었고, 오늘날 세계적인 지성의 전당인 이화 여자 대학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깨트린 이 한 명의 선교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요, 한국에서 자기의 자택에서 숨질 때까지 그곳에 계셨고, 숨진 후에 지금 한국의 양화진 묘지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하나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그 하나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좋은 여건을 갖춘 사람들, 세상은 좀 더 많이 준비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트릴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깨트린 시간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할 차례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를 깨트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 내 주변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시간을 나누어서 찾아가서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나를 깨트림입니다. 오늘 껄끄러운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면 그것 또한 나를 깨뜨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욱더 머문다면 그것 또한 나를 깨뜨림입니다. 나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깨뜨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나 자신을 깨뜨려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